10. 실제를 받아들임. 하느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이 이제껏 지어낸 가장 이상한 믿음들 가운데 하나다. 마음이 이미 심하게 분열되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는 환상 말고는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니 실제는 진리를 떠받칠 수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정체인 하느님의 뜻을 두렵게 지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의 정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뜻이다. 너의 뜻은 에고의 뜻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에고는 너를 적대시한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너 자신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이 수업의 목적이 너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너의 정체가 두렵다고 결정해 버렸다면, 너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이 진리와 두려움을 관련짓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주 자기적일 뿐이다. 이런 식의 관련짓기는 내가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멋대로 정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에 너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안내자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이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는 너에게 이질적인 뜻을 강요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내가 그에게 부과한 한계 안에서 너 자신의 뜻을 너의 의식에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너의 뜻을 무의식 안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너의 뜻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남아있지만 너를 도울 수는 없다. 우리는 전에 성령의 기능은 너의 무의식에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가 감춘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각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었다. 성령은 너의 마음 안에 있기에 정녕 너의 실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성령의 지각은 그것을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너의 마음을 지각함으로써 너에게 그것의 실제를 가져다 준다면
성령은 정녕 너에게 너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전체 과정에서 오로지 내가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두려움의 유일한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성령이 보는 것뿐이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성령은 결코 너에게 그 무엇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의 실제를 희생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은 너의 뜻이 아니므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너의 뜻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너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너는 뜻을 내는 것이 곧 구원임을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뜻을 내는 것은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와 너의 창조주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정녕 너와 너의 창조주의 결합된 뜻이기 때문이다. 갈라진 뜻들은 소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같은 마음에게 서로 다른 것을 대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 혼란스러운 소통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어떤 의미도 없는 한 그것은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청한다면 너의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너의 뜻을 두려워하는 한 너는 정확하게 이것을 요청할 것이다. 너는 성령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요청자인지 먼저 숙고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너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정녕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사에게 계속 고집스레 묻는 진짜 이유다. 그 교사에게는 결코 너의 뜻을 배울 수 없으며 이것은 너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너는 진리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리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 실제가 유일한 안전이다. 너의 뜻이 곧 너의 구원이니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같기 때문이다. 분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믿음에 불과하다. 어떤 마음도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자신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은 단지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혹은 하느님의 뜻은 두렵다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전자는 무신론자를, 후자는 순교자를 설명해 준다.
순교에는 많은 형식이 있고 이 범주에는 하느님이 어떤 종류이든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리가 들어있다. 이런 기본적인 유형의 정신 나간 결정은 어느 쪽이든 공황 상태를 일으킬 것이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혼자라고 믿고 순교자는 하느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버림받음과 복수를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무신론자는 버림받음에, 순교자는 복수에 더 강하게 반발한다. 무신론자는 하느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주장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매우 두려워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하느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넌저시 내비치면 심하게 화를 낸다. 반면에 순교자는 죄의식을 더 의식하며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자신이 처벌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사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 누구도 버림받음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둘 다 추구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너는 과연 성령께 이런 선물을 요청해서 받을 것이라고 실제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성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원하도록 만들 수 없다. 보편적 제공자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청할 때 너는 주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창조된 적이 없는 이유는 그것은 결코 너를 위한 너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뜻을 기억할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하나라는 인식이다. 진리의 현존 안에는 믿지 않는 자도 없고 희생도 없다. 실제의 안전 안에서 두려움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정녕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두렵게 보일 수만 있을 뿐이다. 두려움은 원인 없이는 실제일 수 없으며 하느님이 유일한 원인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너는 정녕 하느님을 원한다. 이것이 정녕 너의 뜻이다. 이것을 요청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본래 너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 너를 해칠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성령은 응답할 수 없다. 너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럴 때 너는 무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에서 비롯되는 모든 갈망은 정녕 무에 대한 갈망이며 따라서 그것을 달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요청의 형식을 취한 부정일 뿐이다.
오로지 의미만을 알아차리고 있는 성령은 형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에고와 성령 사이에는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탓에 에고는 성령께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성령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너희 요청은 너희 뜻에서 나오기에 실제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과연 하느님의 뜻을 부정하겠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겠는가? 너는 창조에서 빼낸 에너지를 두려움에 써버린다. 이것은 너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에너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를 부정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고집스럽게 시도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은 창조의 원리와 완전히 어긋난다. 하느님은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도록 뜻하실 수 없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내가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과연 가능하다. 손으로 눈을 가린다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시각의 법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을 부정한다면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존재는 너의 협력이라는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만들지 않은 법칙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행복의 법칙은 너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두렵게 만든다. 그것을 강하게 시도한다면 반드시 공황 상태를 일으킬 것이다. 비록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너는 실제에 반하여 뜻하는 것을 아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목표로 만들 수 있다. 비록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 이상한 결정의 결과를 숙고해보라.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헌신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일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창조된 적이 없다. 그것이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다. 너는 정말로 무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너에 대한 헌신으로 모든 것에 헌신하는 너를 창조하셔서 내가 헌신할 대상을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는 정녕 모든 것이며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냐하면 너는 실제하기 때문이다. 너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없다. 실제의 부재는 두려우며
두려움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 너는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의 질서를 거스르면 실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겠지만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은 이미 가능하고 다른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실제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니 오로지 이것만이 정령 실제하기 때문이다.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느낄 때 너 자신 너머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진리는 오로지 너의 내면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리스도는 나의 내면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느님도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